우리 나다나엘처럼 여러분 개인의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경험의 기도의 삶에 선한 주의 응답하심이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 원치 않게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하는 한 분을 제가 눈으로 보고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감동이 밀려왔고, 나무 아래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분의 모습의 입에서 되뇌이는 기도 소리와 성경 봉독을 제가 바라보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개인의 무화과 나무 아래의 기도의 경험들이 나다나엘처럼 그를 바라보자마자 이스라엘 중에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조금 더 없구나.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하지만 이제 너는 더 큰 것을 보리라. 인자가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이 기도, 거룩한 기도 응답이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에 이루어져서 행복한 재림 나그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진실하고 열심을 다한 청년을 다 아신 주님께서 그의 악덕의 근거를 드러내시자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영원히 떠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사랑하셔서 애소하시는 음성으로 그분은 구원의 조건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안다. 어릴 때부터 성실히 교회에 다니는 건 나도 안다.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지. 나도 안다. 하지만 그것으로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해. 계시록 2장 1절과 7절의 말씀처럼 탁월한 성교, 탁월한 영성, 탁월한 봉사가 있지만 칭찬할 거리지만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촛대 옮긴다. 촛대 옮긴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가혹하게 들렸을까.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의 관원의 마음속에 있는 병적 요소를 지적하신다. 의사는 칼로 찢어야 합니다. 상처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겉으로 죄가 없지만 그 속에 인간이 볼 수 없는 병적 요소를 주님께서 들추시면서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예. 어떻게 머리에 항아리 이고 하늘을 보겠습니까?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병적 요소를 주님께 옮겨드려야 달리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 자,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흔히 아셨습니다. 그의 품성 오늘 장로님 말씀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들여다보셨죠. 요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1장 성전 전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동일한 음성으로 성전 아치를 뒤에 흔드는 음성으로 외치시면서 사람들을 한동안씩 잠시 동안 훑어보시는데 그분의 눈이 마치 타 들어가는 것 같았다. 제자들도 평소 주님의 태도와 반대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누가 구원받을까라고 두려워 떨었다. 소망 성전 정결에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고 진짜로 실질적으로
그의 품성을 변화시켜 줄 은혜와 평화를, 기쁨을 주고 싶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한데 어떡할래? 이걸 채워야 이 평화,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이 임하자 감동을 받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시간이 쭉 흐른 다음 마귀가 살짝 암시하자 부부가 작당을 해서 좀 숨겨버리죠. 한날 같이 부부가 죽었습니다. 내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이 청년에게 마음이 끌렸답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지켰는데요. 그의 당당한 말에 청년의 성실함을 주님은 아셨다. 성실한 청년이었다. 그에게 헌신과 아름다운 선행의 요소를 더 깊이 속에서 일으켜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이 청년이 한 가지 부족이 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 부족을 예수님의 완전하심에 숨기는 겸손과 통회하는 마음을 그 영혼에게서 발견하고 싶으셨다. 만약 이런 청년이 이 응답에 응하여서 목사가 지망되어지면 11 제자 능가하겠죠?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품을 훤히 뚫어보았답니다. 청년이 그분의 사랑을 느꼈죠. 강건되었죠. 마음이 막 움직였죠. 떨렸죠. 동역자가 주님께서는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청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거울로 만드시고자 하셨다.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품성을 탁월하게 향상시켜서 그가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려고 성화시키기를 원하셨다. 만약 그 관원이 그때 자신을 주님께 바쳤더라면 그분의 임재의 분위 가운데 성장했을 것이고 그때 이 청년이 이걸 선택했더라면 그의 삶이 장래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예수님은 아첨할 수가 없는 분이셨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목사 안수 주죠. 뭐 죽어도 남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완전해요?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온전해야 한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주님은 아첨할 수가 없는 분이셔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한 가지 부족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이 사랑이 너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보충되지 아니하면 치명적이 되어서 온 성질은 더러워져 버린다. 부패되어 버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포기되어져야만 한다. 예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너 어느 것 선택할래? 하늘의 보화를 선택할래? 세상의 위대함을 선택할래? 자아를 포기하고 그의 의지를 주님께 지배하도록 할래? 안 할래? 시험을 주는 조건으로, 시험의 내용으로 재산을 팔라고 요구하시죠. 전곡을 찌릅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주님은 회개하기를 열망하셨대요. 그의 품성의 병든 곳을 보여주셨대요. 그가 깨닫고 저울질을 합니다. 할까 말까.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갈등을 바라보시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응하려면
청년은 압니다. 모든 야심찬 계획은 포기되어져야 할 것이고, 구주께서는 청년이 성의 음성에 초청에 응하기를 간절한 기도로 열망하시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리 다시 말합니다. 그가 슬퍼하면서 예수를 떠나더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인간의 안목에서 바라볼 때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만이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청년관원이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와 재산은 성품을 악으로 이끄는 교묘한 가마가 있다. 교회장 이권의 말씀, 돈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보여줄까? 안나 모으라는 자매 아시죠? 그것을 계속 간직하면 하나님 대신에 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소라도 물러가게 하는 것은 도덕적 능력과 효능을 감소시킬 것을 계속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내가 비록 바벨론 궁정에 있지만 내 감수성을, 내 영성을 약화시키는 도덕적 민감성을 둔화시키는 한 번의 부절제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목숨 걸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건 까다로운 거야, 율법주의야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죠. 예레신 펴보시면 심판날에 가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들이, 기억하세요? 자신의 생각들이 그들의 기준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친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하니라. 예, 이 청년은 부자예요. 부자. 예리신 펴보셨습니까?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다. 부자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것.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더라. 참 슬픈 장면입니다. 관원은 예수의 말씀을 재빨리 알아들었다. 하지만 사단의 속삭입니다. 너 그러다 어떡할래? 노후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이고 다 주면 뭐 먹고 살래?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부자 청년은 하늘의 부활을 원하였지만 재산이 가져올 현세의 유익도 원하였다. 이런 상태의 노예는 자신이 너무나 슬펐다. 영생을 원했지만 희생하려 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나 비싸다 라고 생각하고 재물이 많음으로 돈이 아까워서 그는 슬퍼하면서 예수를 영원히 떠나버렸다. 그런데 제가 첨부합니다. 교회는 안 떠나고 교회는 잘 다녔더라. 그런데 구원은 없더라. 하늘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상 보화로부터 마음의 애정을 떠나게 할 만큼 충분히 원하지는 않았다. 가롯 유다처럼 늘 한 발짝 간격은 남겨두죠. 그렇죠? 청년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들에 굴복하기를 거절했다. 요즘 신학은 이런 것이 없어도 구원받는 것처럼 자꾸 속이고 있죠. 신신학, 거짓 신학이요. 그는 매우 슬펐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았고 그 재산이 영원한 상급과 맞바구에는 너무나 귀중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았는데 그 답은 이제 이미 주어졌다. 이미 주어졌다. 그의 결정은 하늘을 포기하고 그의 세상 보화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예, 마가는요 얼만큼 어렵습니까? 약대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제 부자 청년이 뒷꼭지를 보이고 떠나갈 때 예수께서 이제 몸을 돌이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에 놀랐다. 요약하면 이 말씀을 아시자 그들은 놀라워서 왜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볼래? 라고 말씀하자 제자들은 놀라는데요. 여러분, 재물은 호리는 힘이 있답니다. 재물이요. 부의 힘은 돈을 사랑하면 인간의 마음의 정신은 마비되어진답니다. 소유함을 할수록 이성을 잃어버린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서 재물을 쌓아둡니다. 미래 때문에 인색하고 이기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의료 선교사업은 이기심이 없는 실천적 자아 모아의 사랑의 현장이 의료 선교사업이지 레몬 주스 주고 금식시켜서 병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업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어제 제 표고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깨에 메어지지 않는 사업은 쫄딱 망하고 하나만한 사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거짓말장이었다. 그죠?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그의 기만이었다. 오늘날 교훈은 이 관원처럼 이런 호된 시련을 통과하면서 저울질하고 있다. 그죠? 1857년부터 화이트부인 1915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앞에 교회와 세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1857년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미 라오디아 교회 상태에 빠져들면서 화이트부인 죽기 직전까지의 역사를 기술한 말씀을 보면요.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되고 있다? 세속화되고 있다. 깜깜하고 칠흑같이 어둡죠. 더러운 얘기는 다른 횃불이 단상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죠. 예레미야 5장의 말씀, 백성들은 따라가고 있죠. 예수님은 순종은 실생활에 옮겨지어서 품성으로 예정될 수 있는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다. 그분과 동력자가 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1, 2기 교과의 제목이죠. 내가 주는 것을 끝까지 지켜라. 청직이요, 청직이. 돈 교회 창고에 내라. 그런 내용이 이과에 기록되어 있죠. 생략하고요. 마지막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예. 제자들이 왜 심히 듣고 두려워 떱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제자들을 놀라게 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외의 사람들은 무슨 상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 내일부터 46장 소망을 공부할 텐데요. 십자가의 예표 가이사 빌립보리에서 이제 변화산으로 가는데 한마디로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너무 슬픈 거예요. 여전히 11 제자가 뭐합니까? 그분의 사명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변화산의 광경을 보고 와 맞다 우리 생각이 맞네 이제 부자 되겠다 또 엉뚱한 생각하죠. 돌아와서요. 왜 놀랬을까?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11 제자가 왜 놀랐다고요? 부자 청년이나 나나 똑같네. 똑같네. 구주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침례 요한까지 권력과 재물을 사모하는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거 해결하고 주님께서 순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를요? 침례 요한을요. 그래야 구원이 있거든요. 네? 그리하여 11 제자는 직장 다 버리지 않습니까? 가족도 버리고 왔는데요. 예? 그 다음 답이 나오죠. 싹울의 정신이 나오죠.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외쳤다. 기억절. 맞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청년들 여기에 다 할 수 있다는 답안지가 또 어디 나옵니까? 누구 이야기죠? 예리시는 말하죠. 26절의 답의 예정으로 삭개월을 기록한 게 누가 19장이에요. 누가 18장 다음 19장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 예쁜 책이요. 깨끗한 책이요. 아무도 오해할 필요 없이 딱딱 보여주세요. 구원의 청사진이죠. 자, 이거 보고 누구를 봅니까? 삭개오. 삭개오야, 집에 가자. 오늘 구원이 너만 아니고 이 집에 다 왔다. 참 행복한 가정이죠. 그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온 가족이 공부를 하고 다 구원받습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네? 보십시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가는지를 누구를 통해 보았다? 삭개오를 통해 보았다. 하나님 가능하다? 예,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빨리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버리리까? 미리 말합니다. 베드로의 참 상태가 드러나 버렸다. 어떤 상태입니까? 예, 싹군의 모습이죠. 싹군 하늘에 갑니까? 못 가요. 품꾼의 정신이었다. 주님 보십시오. 다 버리고 왔는데 나한테 뭐 주실래요? 이게 싹군의 정신이었다. 아직까지 오리무중이죠. 생략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한 베드로의 질문은 합당치 않은 정신을 나타냈다. 베드로야, 너 정신 안 고치면 안 돼. 이것은 품꾼의 정신이야. 더 읽어보시면 이것이 바로 하늘의 마귀의 정신이야. 베드로는 아직도 바리새인적 사상에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여전히. 우월감. 주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복음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실컷 봉사했는데 왕따를 당해도 아멘, 괜찮은 사람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랍니다. 아멘. 무조건 자희생의 정신을 가르쳐요. 이해하셨습니까? 누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길을 가는 사람들. 네? 이것이 하늘의 복음의 원칙입니다. 무아의 사랑이죠. 무아의 사랑. 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드렸죠. 봉사 열심히 하던 부부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죽을 뻔했다고요.
저도요. 귀신을 되어 쫓고 죽을 뻔했다고요. 사단은 말 한마디 속에 모세처럼 우리가 물을 내라는 그 말 단어 속에 모세의 성질이 드러난 것을 마귀는 알고 기뻐 날뛰었답니다. 모세도 내가 넘어뜨렸다. 와, 신나다. 신나다. 복음의 원칙은 40년간 봉사해서 이렇게 배운 망대가지만 짜증을 안 내는 게 복음의 원칙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어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할 수가 있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한 해 그런 복음을 소유하시고 경험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무근적 순종을 기뻐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과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요구하신 바에서 마음대로 떠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참된 성실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너를 이루게 하려고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오늘 이 짧은 공부를 통하여 마태 19, 누가 마가 10장, 18장을 통하여 여러분 명확한 답을 얻으셨죠? 우리 모두 이 구원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어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2000년 전 상상의 나래를 펴고 부자 청년을 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택과 그 결과 열매가 무엇인지 자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기만을 벗기시고 쓰라리고 아프지만 우리의 악덕을 드러내시고 병적 품성 요소를 들추어내셔서 이 은혜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는 행복한 구원을 맛보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분명히 때가 악하고 우리 주님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걸 압니다. 우리 인생도 그림자임을 압니다. 잠시 안개임을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한날 한날을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경험을 통하여 구원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노래하며 하늘 행진하고 싶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구원을 경험하고 오늘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때때로 가혹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최선의 것을 주는 주님을 믿고 모든 말씀에 아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병들지 말고 아무도 아프지 말고 또 서로 아프면 서로 아파하는 그런 사랑의 동산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한 가지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재림을 향해서 전진케 하시고 새로운 일을 주신 주님 앞에 충성으로 보답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헌신의 열매가 향기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매를 마무리하고 남은 안식일을 보내겠사오니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담화가 하늘의 주제에 연결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